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말라기에 소개되는 여섯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며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임할 하나님의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용광로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악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푸라기는 작은 성냥불에도 쉽게 타 버립니다. 그런데 용광로 불에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 역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얼마나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로 돌아가시겠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악하고 교만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회개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광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백성이랑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날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의로운 빛을 비추사 그들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어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악인들을 짓밟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에게 밟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날, 악인과 의인은 얼마나 다릅니까? 악인은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제거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뛰어놀게 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매우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어 자신의 악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의 6번째 설교를 끝난 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신 말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고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였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색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였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권고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에 와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기억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낼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할 일에 대해 본문 6절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날 회개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하고 또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마실 때 구원의 빛 아래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